제 아들 얘기를 잠시 하면요. 지금은 군 입대를 했습니다. 2주 전인가요? 이제 훈련소에 있는데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합니다. 어렸을 때 도대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니는데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아들 얘기입니다. 이 식당에 가면 그 놀이터가 있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좀 큰 식당들 가면 놀이터가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뭐 먹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놀이터로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노느라고요. 밥 먹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쏜살같이 엄마에게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도. 언제일까요? 다쳤을 때. 다쳤을 때. 뭐 어디 좀 놀다가 떨어졌다든지 부딪혔다든지 아플 때, 다쳤을 때, 상처가 난다든지 할 때는 바로 엄마한테 뛰어옵니다. 울면서. 그리고 가끔 아빠한테 뛰어올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놀다가 다른 애들한테 힘으로 밀렸을 때. 그때 아빠한테 뛰어옵니다. 아빠 막 이러면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뭐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호자가 되고 또 능력자가 되고 엄마 아빠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한 그 마음이죠. 보호자, 능력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보호자, 능력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 보호자, 능력자, 우리 하나님 정말 필요한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멘이시죠? 정말 필요해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반대가 어마어마하죠. 당시의 모든 기득권들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그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줬겠어요. 그리고 그 막중한 업무. 그런데도 이 루터는요, 밤마다 아주 잠을 잘 잤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밤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알아서 다 하실 거죠? 저는 다리 뻗고 자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밤마다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이렇게 보호자, 전능자, 그 주님이 있으면 잠도 편안하게 잘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가 절실한 양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또 외우기도 하는 그러한 친근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주제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양인데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목자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자 합니다. 목자가 있으면요, 양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성경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왕과 백성 이런 비유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는 비유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또 생각나는 비유 있습니까?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도 비유하고요. 그리고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양.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목자와 양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어떤 비유가 좋습니까?
저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참 좋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요, 뭔가 이 관계에 있어서 아주 그 친근함, 그리고 그 편안함, 이러한 느낌이 많이 옵니다. 그 왕과 백성, 이 관계는 좀 권위적이죠. 좀 멀게 느껴져요.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이거는 가지는 일단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도 그렇고, 저는 이 목자와 양, 이 양이 느낌이 편안함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느낌이 좋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푸른 초장일까요? 물론 필요하죠. 먹을 걱정 없는 곳 필요하죠. 또 쉴 만한 물가 어떻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해를 당할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 어떻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요, 그보다 필요한 것은 목자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안전한 곳, 해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그래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가장 절실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목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 목자, 우리 하나님.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산행 경험이 전혀 없을 때 불쑥 이 새벽 산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해맞이를 하는 거죠. 아내와 함께 갔는데요.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새벽에 산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캄캄한 겁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무턱대고 간 거였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간 거였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정말 감사하게도 똑같이 새벽 산행을 오신 한 좀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길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요, 랜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따뜻한 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맛있는 간식도 있었습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든지. 다 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산행을 하고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해맞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칫 하마터면 나쁜 추억이 될 만한 그러한 될 뻔했는데 처음 해본 새벽 산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이러한 안내자, 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 정말 좋다. 정말 양인 나에게는 이러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우리에게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로의 목자는 목자대로, 양은 양대로 서로에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에 이 벨트가 있는데요. 벨트가 헐거워지면 자동차가 고장으로 이어지거나 또 사고로 이어지죠. 자, 이런 것처럼 서로 이 관계가 헐거워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튼튼하게 잘 조여져 있으려면요. 서로에게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성실하지 않으면요. 이게 밀착이 돼서 관계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에 중요한 것은요. 성실함입니다. 자, 하나님은 목자이시죠.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양에게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이건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신지 몰라요. 양인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실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관계가 밀착된 그런 정말 잘 유지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양인 내가 과연 성실한가?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항상 성실하신데 문제는 양인 내가, 양인 우리가 성실하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절실한데 양인 나는 얼마나 절실하냐. 별로 절실하지 않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목자 없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어떤 삶의 습관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오늘날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무슨 목자냐, 이런 과학문명 세상에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문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림 퍼즐 맞추는 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큰 그림, 명화 같은 그림인데요. 그걸 막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다 쏟고 이제 하나씩 껴 맞추는 겁니다. 해보셨거나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 부서에서도 이렇게 그 성경 성화 그림 퍼즐 맞추는 거, 이런 것들 같이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 퍼즐을 맞출 때 꼭 한 조각 한 조각 맞추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체 그림을 보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조각을, 이 조각은 이쪽 부분이구나. 전체 그림을 봐야 알아요. 색깔이나 뭐 그려져 있는 것들. 이 조각은 파란색, 하늘색, 하늘 부분 위쪽이구나. 이 조각은 이 흑색, 땅 아래쪽이구나. 이렇게 전체 그림을 봐야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들고 있는 조각이 어느 부위에 들어가는지는 전체 그림을 꼭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 나는 지금 현재 누구랑 결혼했고 또 어떤 자녀를 낳았고, 내가 태어날 때 다 알고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심지어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해요. 특히 이 코로나의 전체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체 그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조각조각 맞추면서 사는 거죠. 예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그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체 그림이 있어요. 그 전체 그림은요, 내 인생이나 이 코로나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조각 맞추기 전에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양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절실하다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성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동일하심,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실함 하나는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분 말씀을 더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이 시편 23편 잘 접어두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4절 뒷부분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되.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목자가 절실한 양인데 이 양으로서 우리가 성실해야 할 한 가지는요, 바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자가 아니에요. 타인의 음성, 어두운 양 사단의 음성, 또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에 대해서는요, 심지어 내 자신 안에 있는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한다, 도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양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도망해야 하는데 혹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해야 할 소리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목자의 음성도 좋고 또 타인의 음성, 세상의 음성도 좋고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요, 우리의 성실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거나 아니면 도망가지 않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호 아래 늘 거해야 하는데 벗어나기 때문에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는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따라가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목자의 음성이 아닌 것은 도망가야 되고 목자의 음성은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와요. 1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죠.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요,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러한 사꾼 목자 같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가? 고개를 옆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이 깜짝이야, 이렇게 가까이 붙어 계셨어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길을 가는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시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 목자와 같지 않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가까이 더 가까이 붙으시는 주님을 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2절 말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이 푸른 풀밭, 이 풀밭은요, 히브리어 네오트인데요, 거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처, 처소. 그래서 이 처소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는데, 처소는요, 특히 이스라엘, 그 낮에 뜨거운 사막의 태양열이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처소는요,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휴식처이죠. 그렇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늘을 제공하는 처소. 그러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처소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풀밭. 그리고 푸른 풀밭은요, 이 양이 초식동물이잖아요. 양에게 있어서는 이 생존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풀은 생존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푸른 풀밭은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그러한 생존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쉴만한 물가를 좀 보면, 여기서 쉴만한 물가에 쉴만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메노트 그 의미를 보면 잔잔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잔잔해야 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결이 막 거세요. 그러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물결에 막 휩쓸려서 위험해지겠죠. 필히 꼭 있어야 될 것은요, 그 물은 잔잔한 물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안전한 곳, 여러분 그 쉴만한 물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해갈하고 또 안전하고, 바로 이러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음성 저 음성 혼합되어진 모습 주의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제치고 세상 내에 또 어두운 영의 사단의 음성 따라가는 모습,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도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실함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성실함에 관한 말씀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인데요, 목자이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열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로. 악의 길, 또 어둠의 길, 또 죄의 길, 그리고 지옥의 길, 이게 아니죠. 의의 길, 복의 길, 그리고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고요. 3절 말씀 앞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쓰고 있죠. 바로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의 길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 소생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소생이다라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소생이에요. 죽어가던 상태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나의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거의 죽어가게 된다? 그러면요, 주님이 얼마나 바빠지시겠습니까? 최대의 관심인 영혼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영혼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바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이 멎으면 막 이렇게 압박을 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심폐소생술이죠. 제가 얼마 전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낭만 닥터 김사부.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본 장면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갑자기 심장이 멎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죠. 의료진들이 막 몰려옵니다. 의료진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요. 응급실에서 막 심폐소생술을 해요. 그런데 그 심폐소생술이 그냥 보기만 해서 잘 몰랐는데요. 엄청 힘든가 봐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계속 하는데 혼자 못해요. 한참 하다가 옆 사람이랑 교대합니다. 교대해서 또 교대해서 또 하고 숨을 헛떡거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데 다시 심장이 뛰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이게 제가 드라마에서 본 장면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심장이 멎듯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요, 이렇게 바빠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뛰게끔, 다시 살아나게끔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도 주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의 관심이 그게 최대의 관심입니다. 혹시나 영혼이 약해지면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 바빠지는 거죠. 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소생되기를 위하여서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같이 가십니다. 목자는요, 양이 좀 위험한 곳, 그리고 들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 그러한 곳을 지날 때에는요, 바짝 붙어서 양을 더 열심히 지키면서 같이 가는 법이에요. 주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부분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결코 나를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실하심에 우리가 감사할 때 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요, 나는 그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나의 성실함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양인 우리도 성실해야 하는데 그러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서 소생되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에 주님께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나도 최대의 관심은 내 영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성실과 우리의 성실이 딱 맞아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정말 잘 유지되어야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영혼은요,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 영원히 살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영혼에 소홀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신경 안 쓰고, 다른 것에만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 어찌 그런 불성실한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그런 불성실한 모습이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약해져 있는 부분들, 약해진 부분들 소생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를 위하여 오늘 힘쓰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실함으로 정말 회복을 위하여, 소생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실함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경건된 삶, 또 전도의 삶,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약해져 있는 부분들, 혹시 이 소생의 뜻처럼 거의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생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를 위한 주님의 열심에 우리가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며 회복을 위하여 힘쓰는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인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큰 그림, 전체 그림이 주님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음성에는, 세상의 음성에는 도망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실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상황 가운데 특히 바짝 붙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주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양된 우리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의의 길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 약해져 있는 부분들, 죽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러한 나의 영혼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열심이 주님의 성실함인데,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도 성실하심으로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실한 양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또 때로는 약해져 있는 가운데, 또 회복이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속히 우리가 소생되어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정말 밀접하게, 정말 그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많은 은혜와 또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이전처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속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